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5편의 설교와 10가지 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인데, 마태는 왜 이런 구조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첫째,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오시리라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편의 설교를 했다라고 마태가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건 뭐예요? 모세오경을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10가지 기적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10가지 기적을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새로운 계약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계약을 맺은 대상은 당시 유대교 율법과 인과응보 교리에 따라 죄인으로 정죄된 자들이었는데, 죄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이런 구조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은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 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계약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졌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들의 공동체요,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대속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무서운 심판이 교회와 성도에게 임할 것인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될 거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들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아멘.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까요?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이 망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면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오늘 교회와 성도들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희도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목사 노릇 장로 노릇하면 강단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듣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 깨달아 안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삶,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밥퍼주는 거, 그런 사역을 말하는 거냐?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물질을 네 이웃의 가난한 이들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고 세우는 데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덧붙여서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 청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냐? 재물이 많아서 근심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꺼려하고 근심하는 청년을 향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강조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은 다른 사람에서 쓰라고 주신 것, 맡긴 것이라는 그런 책임의식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유일해적인 사건이죠. 즉 성육신 사건은 두 번 다시 재현될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약 공동체를 세상에 다시 만들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의 자리가 책임이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우리가 거듭거듭 가슴에 새기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 오셔서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한 창조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것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일까? 이 병행 본문으로 누가복음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과 관계되는 비유가 뭐냐면 열 처녀의 비유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설명해주는 비유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이고 넓은 문은 어떤 문이냐?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넓은 문은 자기를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 한동안 한국교회와 세상을 흔들었는데 그거는 정신적인 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에서는 자기를 긍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좁은 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요 넓은 문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력으로 구원 얻었다고 믿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문에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따르고 넓은 문에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영광이 뒤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좁은 문은 넓은 문으로 이어지고 넓은 문은 좁은 문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구원으로 가는 문이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므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갈 때 구원으로 향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고 넓은 문으로 갈 때는 멸망으로 향하는 좁은 문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자들, 이들은 넓은 문으로 멸망의 문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많은 사람이 간다고 넓은 문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희생의 문으로 섬김의 문으로 겸손의 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문 끝에 서서 그리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유대교의 구원론과 사도 바울의 구원론은 차이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과 사도 바울의 구원론은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사실 이렇게 구분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아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과 사도 바울의 구원론은 결론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고 유대교의 구원론과 사도 바울의 구원론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지만 우리가 머리에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유대교의 구원론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차이가 있는데 뭘까? 유대인의 구원론은 의인 구원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인과응보 교리에 따른 건강한 자, 부자, 권력층, 지배자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행위 구원론이고 자력 구원론이에요. 이들은 유대교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행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다함, 즉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구원론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독교는 사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구원론을 전개해 왔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에 전제되는 말씀이 빠졌다라는 건데 뭐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신칭의 교리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의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즉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갈 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장이 있어요. 뭘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들은 지혜로운 자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으로라는 말에는 전제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내고 거기서 캐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행함을 배제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구원론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교리는 사도 바울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영생에 이르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행함을 배제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구원론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조금 심한 것 같고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씀인 것 같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두 의를 말해요. 하나는 뭘까? 인간의 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비교하면서 이를 통해 당시 유대교회의 교리, 구원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통렬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통렬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 몹시 날카롭고 매섭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킴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또는 복음서를 통해서 구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무언가를 알려면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인간의 의, 즉 인간의 공로는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대비시켜서 유대교 인간홍보 교리에 따른 의인 신학과 공로주의와 자력구원을 철저히 배격하고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대교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무리 율법 조항을 문자대로 지켜 행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없고 그러므로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므로 유대교의 구원론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의,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심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만 비로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응답인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앞서가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의나 공로를 통한 자력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인간의 공로는 설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건, 구속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자력으로가 아니라 타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구원하셨지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잘못됨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먼저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일평생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자를 먼저 용납하고 먼저 살아가고 먼저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씩 70번까지 하라는 것은 온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면 구하는 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짓는 죄의 값을 매기면 얼마가 될까? 예수님의 비유로 하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탕감받은 빚은 얼마라는 겁니까?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용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죄의 사슬에 묶여 1만 달란트 빚을 갚기까지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이 말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걸 원어상으로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하나님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형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용서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는 은혜의 심판이 임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15절에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 누굴까? 이단 사이비 교주를 말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첫째, 목사 노릇, 선지자 노릇, 선생 노릇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자기 뜻을 가르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대상은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 목사 노릇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법대로 행해야 맞는 거지, 선한 것을 이룬다고 해서 불법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사용해서는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저주받아라 외식하는 자들아, 이런 건데, 외식이란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잘못된 가르침인 줄 모르고 옳다고 믿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감춰진 의미와 목적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유대교 율법을 단지 문자대로 행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행실을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빠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무섭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릇하는 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즉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예수님이 비교해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먼저 가장 낮은 자리 곧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판단과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요, 성도의 영역은 오로지 서로 그리고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서로 그리고 먼저 사랑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리고 먼저 용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리고 먼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입니다. 아멘.